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백성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롯이 드러나는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 되도록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예배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이 용어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기독교의 용어들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믿음, 소망, 사랑, 예배, 무슨 찬양, 여러 가지 다 말씀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게 다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했을 때 그 하나님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삼위가 하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다 사랑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믿음도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했잖아요. 그 믿음과 또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선물이 우리를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본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볼 것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신앙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 향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사랑도 결국에는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이 예배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참으로 뜬금없습니다. 한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여기서 예배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통 우리가 예배하면 어떤 의미죠? 우리가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한 시간에 나와 예배를, 특히 주일 예배, 대예배라고 부르면서 이 예배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어떤 이런 공식처럼 가르치고 배우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정성, 전심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예배하자 해서 그런 어떤 예배 형식에 갇혀서 생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 어떤 상황이에요? 절체절명의 상황이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자기가 분신과도 같고 하나님 언약의 성취를 이룰 이 이삭이 이제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께 바쳐서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지금 예배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단편적인 예배 형식, 종교의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삭을 바치는 것을 예배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 예배라는 여기서 쓰인 이 원어는 뭐냐면요, 샤하라는 단어, 샤하. 그 단어의 의미는 납작 엎드린다는 의미거든요. 그 단순히 그냥 어떤 하나님께 우리가 절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샤하는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져 버리는 거예요. 흙바닥에 완전히 엎어져서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이 단어가 또 경배라는 의미로도 많이 혼용되거든요, 구약에. 이 샤하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경배하다, 예배하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결국엔 어떤 거예요? 완전히 그냥 흙바닥, 나는 티끌이요 면지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면서 완전히 없음의 상태가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간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자신의 소유로 삼고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우상을 삼아버린다고 했잖아요. 자신을 죽이는 행위를 예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납작 엎드려 버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많이 등장을 하지만 이 욥이라는 사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을 읽어볼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실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자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제 욥이 자신의 모든 재산이 풍비박산이 나요. 그리고 자신의 자식들이 다 몰살당하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욥이 지금 하는 행위가 뭐냐면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어요. 그리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예배라고 합니다. 똑같은 단어 샤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엎드려진 상태인데 지금 이런 모습들은 뭐냐면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는 선함이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기 부인인 거죠. 너희는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자기 부인의 모습을 지금 욥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어때요? 자기 자식들이 죽었다는 건 자기가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끊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우리가 배웠죠? 타르데마의 상태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예배라고 해요. 그런데 그 예배를 할 때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옵니까? 이 상황에서? 그런데 이걸 예배라고 하면서 이런 자기가 없어지고 죽어지고 너무나 고통과 이제 절망 가운데 그냥 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그 밑바닥에 있는 상태인데 그때 이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시고 취하실 이도 여호와, 여호와만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생은 거의 무덤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없음이잖아요. 땅. 그 땅에, 죽은 땅에서 뭐만 오롯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만 드러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뭐예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예배라면 여러분 진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리고 누구한테 솔직히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어서 예배 잘 드리면 여러분 모든 게 형통합니다. 이런 전도의 말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아무나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몰려옵니다. 엄청 몰려와요. 제자가 되겠다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사건도 일으키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서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막 와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나를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 믿으러 왔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다는 걸 두 번 말씀하시고 너희가 날 따라온 것은 너희 배가 원하는 거야. 너의 욕심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자꾸 말씀하시냐면은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말해요. 왜냐면 그들이 자꾸 원했거든요. 기적을. 우리 조상들은 출애굽할 때 그 만나를 먹었는데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계속 요구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만나는 가짜야. 내가 진짜 만나야. 나를 먹고 마셔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죠. 자기는 사람이고 우리를 어떤 그 인육을 먹는 그런 어떤 파렴치함으로 만들 것인가? 너는 그냥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러면서 자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먹고 마시라고 자꾸 하니까 떠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나를 먹고 마시라고 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는 살아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없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생명이고 그게 만나의 삶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는 좋아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막 예배 열심히 드릴게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열심히 드릴 테니까 나 좀 복 주세요는 좋은데
그 이상 내 삶의 어떤 부분까지 침범하는 건 막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칼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에요. 검을 주러 왔어. 왜? 그걸 잘라내려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자아,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잘라내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행하는 초자연적인 기적, 어떤 축복, 내 삶을 윤택하게 해줄 그런 기적을 바랬단 말이죠. 그런데 가까이 예수님께 가면 갈수록 뭘 해야 돼요? 그게 죽어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는 종으로서 끌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성경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욥을 처음에 사탄하고 막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세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해요. 온전한 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계속 잘 돼야죠. 하나님 돌봐줘요. 근데 사탄이 시험에서 어떻게 돼요? 풍비박산이 나고 자녀가 다 죽고, 그리고 욥 자체도 원래는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 찬송 받을시어다 했지만 어때요? 계속 변론을 하면서 친구들과 자기 생일도 저주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저주하는 거 아닙니까? 욥은 절대 자기 스스로 무슨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해서 이런 게 없어요. 완전히 다 벌거벗겨진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죄인이다. 나 괴롭다.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이러냐? 불평과 불만 쏟아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를 온전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시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내가 이 바다와 땅의 경계를 그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세요. 보통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래서 이렇게 한 거야. 너 믿음 높여주려고 한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혀 다른 얘기 하시죠. 땅과 바다의 경계를 그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떨까요, 사람이? 내 삶, 100년도 안 되는 내 삶은 점이라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려요. 하나님은 전 우주를 완성하신 분이잖아요. 창조하신 분. 근데 그분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때 욥이 이렇게 42장 6절에 고백해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냥 울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그냥 먼지와 티끌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샤라는 단어가 납작 엎드린다는 의미, 그건 완전히 흙과 하나가 된 내가 흙이라는 거예요. 먼지와 티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인생에서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하나님 형상의 회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완전하다 했기 때문에 얘는 완전해질 거야. 왜? 완성이니까. 여러분,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이루시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욥의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냥 욥이 무슨 꾹 참고 믿음 지켜가지고 하나님 축복 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욥이 품고 있는 표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온전한 순종.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버리시는 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모습이 온전한 순종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거든요. 자신의 자식을 바치는 게 그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온전히 예배는 네 자식, 결국 나를 자기 부인하는 완전히 죽여버릴 자아의 죽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이끌려 가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우리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고 준비하신 어린 양을 예배해 두셨잖아요. 그죠? 그럼 아브라함이 그 어린 양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엔 저희가 그 시험이란 단어에서 깃발이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 그 시험이 나타내는 건 뭐예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샤라는 단어가 여기서 히트파일이라는 동사로 쓰여요. 그 히브리어는요, 이 문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도 다 하나님께서 담고 있는 섭리와 목적이 담겨 있거든요. 히트파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죄기형이에요, 죄기형.
그러니까 셀프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시켜서 이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예배하면 이게 아니라 내가 나를 납작 엎드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배할 때, 예배하며 이르되 했을 때 그 예배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납작 내가 스스로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아까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실체를 알게 되니까. 아브라함도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이때. 할 수 없는 자. 이스마엘 때도 그렇고, 이삭 때도 그렇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해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했잖아요. 나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는 아담의 원죄가 발동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다 소용이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무차별하게 타르데마의 상태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배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드리는 종교적인 형식이 예배일 수 있지만 우리 삶 전체가 그래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 전체가 지금 이 한 장면에 압축되어 있잖아요. 그의 순종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지만 죄 가운데 빠질 때도 있었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었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지금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도살해 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왜? 그래야 누가 보이니까? 준비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이 드러날 테니까. 그러니까 욥에게 시험을 주신 그 시험도 마찬가지의 의미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친구들이 다 살잖아요. 그리고 자녀들도 살아나죠.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우리가 그렇게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의 검으로 도살하실 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막 드러날 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어떻게 밀려져 나가는 거잖아요. 바닥으로 엎드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붙잡게 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고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삶 전체가. 그러면 우리의 목적한 바가 뭐예요? 우리의 존재되는 의미가 뭐예요? 내 삶을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이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모든 순교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어디 있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의미고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된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예배와 회개가 나왔잖아요. 욥의 이 삶에서. 그러니까 그게 하나죠. 다를 게 없습니다. 회개를 해야 뭐 구원을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동시다발적으로 성령께서 임하면 일어나게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 극부적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해야 되지만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자유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진리를 지킴으로 말씀을 열심히 살아내므로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아내와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아내가 저보다 더 깊어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얼굴이 하얘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진짜예요. 제가 배울 때가 너무 많거든요. 얘기 나눌 때 항상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제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미지를 만들어 주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이제 온라인상에서 제 설교만 듣고 제 쇼츠만 이렇게
뭐 릴스나 이런 거 보면은 되게 거룩한 것 같고 막 성경을 연구하는 것 같고 뭔가 막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막 기도 많이 할 것 같고 막 진짜 성경 연구에만 전념할 거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에 저를 사는 제 아내가 저를 알 거 아닙니까? 아내한테는 거짓말 못하죠? 못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제 인생을 그냥 제 마음대로 막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자꾸 저의 그 죄를 폭로하시고 보여주시면서 제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 회개로 이끌어 주시는 거로 삶을 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런 삶 가운데 어느 순간 보면 제 이미지가 되게 막 기도 열심히 막 깊이 하고 성경을 진짜 연구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설교에만 올인하고 이렇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봐요. 되게 굉장히 순진하게 봐요. 아니에요, 저. 사업을 했었다니까요? 영업을 했었어요. 얼마나 이 거짓말을 잘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항상 저를 이렇게 감싸 안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무언가 제 마음속에는 있죠. 그 열망이,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그거를 너무 이렇게 포장해 주셔가지고 저는 아닌데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 설교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비단 저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각자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느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보이지 않는데 내가 볼 때는 나 진짜 너무나 죄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이 높일 때가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믿음의 조상이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이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막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나 아니라고. 나 이상 못 바치는 거라고. 나 할 수도 없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예수님이 드러나셨다고. 여러분, 그게 증인 아니겠습니까? 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온전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건 다 거짓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자로 삼으시고 이런 시험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셨어. 이게 진짜 복음이야. 저는 진짜 믿어요. 진짜 종교 개혁자들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선조들은 다 그렇게 고백할 거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야, 산 제물로 드려야 돼. 하나님께 정성을 바치고 우리 모든 걸 다 드려야 돼. 제물 돼야 돼. 그래야 영광이야.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야. 이게 아닙니다. 절대.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자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실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 죄악성이 폭로되면서 하나님 저는 이제 안 됩니다. 제가 하는 건 다 죄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게 되고 인지하게 되고 그때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안 되지만 그렇게 될 테니까.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예배자로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찾으시는 예배자로. 그리고 그걸 또 우리가 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의를 덮어 살아가는 우리를 내 자녀라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깨달아져야 진짜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그냥 어떤 종교 행위에 목매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통해서 나 하나님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스스로 안도하는, 그리고 하나님 너무 두려워서 좀 더 많은 것들을 해서 하나님 이렇게 저 잘하고 있죠라고 무언가 자꾸 자신의 것으로만 증명하려 하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주변에. 그걸 또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강요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아예 없으니까. 왜?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렇게 납작 엎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안 됐으니까 여지껏 삶이, 신앙생활이 솔직히.
그런데도 나 같은 죄인을 창세전에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인도해 가시는 이 은혜가 이 순간순간 깨달아지면서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돼버리고 그게 어떻게 돼요? 욥의 고백처럼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의 삶 자체가 찬양이에요. 그리고 그게 기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용어는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거 해야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 그래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테니까, 살아나실 테니까, 그리고 우리를 그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로 인도할 테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자발적인 믿음으로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안 되지만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매번 반복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세요. 살아계십니다. 구약, 신약?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려 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게 이 신학적 용어로 견인이라 하잖아요. 견인차가 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견인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로. 저는 이러한 깨달음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고 우리의 자유함과 기쁨과 만족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알게 됐을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구나.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얻는 게 아니라 얻을 수도 없고 이런 은혜가 정말 이런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배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정말 어떤 것인지를 우리 성도들이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그 음순 깊은 구원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를 매 순간순간 깨달아 우리 성도들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매 순간 보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깨달아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참된 예배자의 삶,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참된 성도의 그 거룩한 신앙생활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살고 그 말씀만으로 기뻐하는 참된 삶이, 그 실존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그 구원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만 드릴 수 있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 붙들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소망만을 의지하여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일한 예물 대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동행하여서 나타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증거들이 저들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 뜨거운
증인의 삶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